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우리 18장까지 또 마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으로 9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우리 열 가지의 재앙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아론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셨죠. 지팡이가 어때요? 그 나무 지팡이가 이 뱀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바로 왕의 술사들도요 그 비슷한 그런 이뭐 이적이랄까요? 그런 쇼를 보여준 거죠.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도 뭐예요? 뱀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보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요 그 술사들의 뱀을 그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에 대한 경고가 되어지는 거죠.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사이비가 있습니다. 그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이비도 있지만 또 교회 가운데 참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요. 마치 내가 참된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겉모습이 비슷하니까 다 그런가 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사기당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가? 이 거짓인가? 비슷하지만 무엇이 참된 것인가? 어떤 것이 능력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바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 이적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적들도 마찬가지죠.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숨 쉴만 하면은요, 모른 척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도 하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맹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숨 쉴 수 있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게 되어지면은요. 그런 것들 전혀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숨 쉴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을 때에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과 진노를 우리 가운데 퍼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숨 쉴 수 있을 만하게 되어지면 뭐 하는 거죠? 그땐 감사해야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그 고난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고 숨 쉴 수 있도록 이런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에도 물론 헌신해야 되지만 고난의 때에 헌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헌신하라고요. 숨 쉴 만한 상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숨 쉴 만한 상태를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아멘. 우박을 내릴 것, 우박의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미리 대피시킨 사람들은 살았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단 거는 우박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 우양을 다 집 안으로 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1절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들과 가축을 들여 그대로 두었더라.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십니다. 들었으면은요, 두려워하면서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성경의 말씀은요, 아주 간단하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가 그 신하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바로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주 무서운 거긴 하지만요, 내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내가 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완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순종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그 애쓰는 것 자체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순종의 마음이었고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속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비난과 정죄가 맞아요. 그 사람이 그 비난받을 만하고요. 정죄받을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들이 비난받을 만하니까 비난하고 정죄받을 만하니까 정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알아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조차 전혀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내 마음과 내 순종을 향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거죠. 왜냐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목자의 양이 아니면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양,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냥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져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완악함과 불순종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달이 어떤 달이죠? 우리 출애굽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달을 너희의 첫 달, 너희의 시작점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때가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태어남이 물론 있죠. 우리 생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구원의 삶이 우리의 진짜 시작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의 모습, 그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면 거듭나지 못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못한 겁니다. 세 달, 새로운 해가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이전 거 버려버리셔야죠. 그 세상의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은 벗어버리시고요. 그 주님을 닮은 모습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전혀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달라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없이 그냥 똑같은 모습, 내가 점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모습, 더 세속적으로 바뀐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요, 유월절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아까 이제 순종의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도요, 내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모습들이 더 달라지고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더 정직해지고 더 헌신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변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변화를 통하여서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이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는 것 자체가 뭐죠?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선한 사람은 살려주고 악한 사람은 심판하시는 이 정도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진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다. 다른 거 안 본다는 거죠. 그 피를 바르는 믿음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지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를 구원하신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곧 순종이니까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거죠.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뭐 교회 오래 다닌 성도를 할지라도,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신학자를 할지라도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피를 보고, 오직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른 말씀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약과 신약에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되어진다는 것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보여주는 겁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런 재앙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재앙을 경험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뭐 10가지 중에 하나만 봐도 하나님 의지하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가장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하천이, 모든 샘물이 다 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 한강이 멀리 있지만 한강, 뭐 낙동강, 영산강, 모든 강들, 또 수도꼭지를 틀면 막 피가 나오고 그런 재앙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린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0가지의 재앙이나 봤잖아요. 그 놀라운 재앙 10가지를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시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강한 적군이 앞에 있으면 두려워서 도망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거든요.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많이 보았지만 당장의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하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바로도 그 아들이 장자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신하들도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려는 그런 바로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불순종의 화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방송을 통해서 보면 우리 뭐 JMS, 우리 정명석 그 정말 더럽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이 정명석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정명석을 옹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바로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불순종하면 화를 주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불순종하잖아요. 바로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죠. 하나님의 만져주심 가운데 순종의 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언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출애굽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모세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바로와 단판을 짓고 싸우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이 경험하고 보여준 거죠. 이 말씀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홍해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바다 가운데를 걸어간 그런 역사. 그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물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구원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냥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고요. 또 모세의 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했었던 그 모세의 수고를 바라보면서도 당장에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또 교회고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원망하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삭 속았수다. 거기서 이제 이런 이 대사가 마음을 울리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뭐예요? 미안함만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때요? 항상 서운함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낳고 키우고 정말 너무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당장에 내가 원하는 거 사주지 않으면은요 그 부모의 그 사랑과 수고한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내가 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은요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자식들의 모습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를 서운하게 한 것, 이 하나. 내게 물을 주지 아니한 것들 이것만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그동안 해오던 수고를 생각하면 그래 좀만 참자. 우리도 목마르지만 모세도 목마를 텐데 생각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상의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데 일단 뭐부터 나오요? 원망과 불평 먼저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를 알고 또 그 상대방이 나에게 좀 서운하게 또 힘들게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도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더 큰데 이 작은 것쯤이야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당장의 어려움과 문제에 여기 매몰되어지지 아니하고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순종의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가장 어려운 순종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요. 일용할 양식에 이상의 것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쓸 줄 아는 것이요. 진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계속 쌓아두고 있잖아요. 앞으로 혹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불안하다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순종을 시험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의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리석은 무자는 어때요? 그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요. 창고에 다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수년간 그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때 주님께서 그 비유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가면 내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요. 그 이상의 것을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꺼이 내게 있는 그 재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것이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그 싸움의 승패는 아래에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모세가 계속 기도하게끔 도와주는 아론과 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요,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이것을 아니까 그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앉히고요, 아론과 홀이 한 편씩 그 손을 들어서 모세가 팔에 힘이 빠지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그 유익이요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 잘난 체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내가 비록 아론과 홀은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에 그 공동체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또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구절을 많이 묵상했어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잖아요. 하지만 아직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예요? 잉태했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럼 100%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정을 행한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면은요, 그 마리아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요, 사람들에게 데리고 와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요셉을 통해 사람들이 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르게 의로운 것을 정의합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의 그 허물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천사가 나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내와 정혼한 저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어. 그래서 아이를 가졌어. 하지만 그 여인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의로운 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의라는 거예요. 72비를 가리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 잘못을 내가 품어주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의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공의도고 십자가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정죄하고 비난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가? 사랑이 없는 정죄와 비난은요, 비판은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지고 할 때 의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이들은 뭐예요? 형식적인 자들이잖아요. 외식적인 자들. 보이는 데서 구제하고요. 보이는 데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보이는 곳에서는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거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열심을 낸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많이 생각해요? 아이, 외적인 것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하지 못해도, 헌신하지 못해도,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지 못해도, 아이, 내 마음이 있으니까 문제없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외식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오늘 원하시는 것은요, 외적인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요? 마음도 담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없이 외적인 것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정반대로 마음만 주장하고요, 외적인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에서도 보이는 모습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된 마음을 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바라가시면 안 돼요. 아니 나 마음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나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발행하는 면죄부가 되면 안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그 외식적인 자들보다 외식적인 모습 다 우리가 다 하고요. 그 내면까지 아름다울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마음만 가지고 다 통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난 그런 마음이니까 마음만 가지면 문제 없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여지는 것도 잘하시고요. 그 모든 보여지는 것 가운데 참된 마음을 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순정을 점검하신다, 시험하신다.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들풀도요,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너희 힘대로 살려고 쌓아두고 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지금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기꺼이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갑시다. 아니, 다음에 갈게요. 그럼 그분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렇죠? 다음이 언제예요? 그 다음도 그 다음이 되어지고 다음에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요 헌신하지 못하고요. 지금 내가 수고하지 말고 나중에 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할게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대단한 것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깨달아 알고요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지금 내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을 것인가? 자꾸 내일, 다음에, 나중에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에 만족하고 또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을 아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줄 때 그 상대방의 그 가치를 알고 있는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발로 밟고요 찢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준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 주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줄 때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의인은 누구예요? 내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옳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 되어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많이 응답하는 겁니다.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깨달아 아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쉬운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실패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케 하심으로 나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 내가 옳아, 내가 맞아, 내가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부름받지 못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요, 내 생각과 이 주장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그 집이 이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합당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죠. 어떤 집에 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고요 축복을 하는데 그 집이 그 평안과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과 축복이 그 집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합당하지 아니하면 빌어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주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받기에 합당하다 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축복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저주에 합당한 자인가? 우리는요,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그 저주에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쏟아 부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저주가 누구에게요? 내게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은요, 할 수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저주보다는 이제 축복의 말을 해야지. 그러면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저주의 말을 많이 쏟아붓게 되어지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많이 쏟아붓게 되어지면 이것이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나에게 돌아오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축복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그 사람을 평안을 빌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또 확률 높은 그런 은혜를 받는 길이 되어진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36절 말씀 마저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것도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뭐 내가 정신없어서 무슨 말 했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안 돼요. 그런 말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요. 그 말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당당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거죠. 물론 내가 당당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적어도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끼리 이야기한다. 나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 말을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선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